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들은 다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좀 흐린데 기분이 꽉 찼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오신 것 감사드리고 또 환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재테크 방법이나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못 알려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그 발걸음이 참 축복이고 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삶에 좋은 선택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던 세리들, 또 많은 죄인들,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주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현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 비유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교훈과 의미를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이죠. 방금 읽으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상당한 부자로 묘사됩니다.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요? 두 번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둘째가 등장합니다. 이 둘째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도전정신이 좀 있죠? 반항심도 좀 있고. 이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이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계속 살아왔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진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용해도 아버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이 도전심 강하고 모험심 강하고 반항심 많은 이 둘째 아들, 꿈이 많은 이 둘째 아들 계십니까? 저는 첫째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청년은 참 어떻게 보면 계산도 빠르고 자신의 생에 대해서 나름 고민도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낙일까? 나를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이 사람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래, 행복하려면 자유로워야 돼. 그 누구의 속박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행복이지. 아, 그래, 아버지께로부터 독립해야겠다. 자유를 쟁취해야겠다. 염치 없지만 어차피 우리 아버지 재산도 많으시고 우리 아들 둘밖에 없는데 나나 우리 형이나 적당히 나눠주시겠지. 그거 지금 좀 미리 받아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봐야겠다. 굳게 결심하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그걸 느껴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13절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리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이 재물들을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이 있었을까요? 땅은 현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그는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력이 닿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었는지를 진작에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다 없앤 후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은 아버지만 떠나면 자기의 삶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성과는 다르게 그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방금 읽으신 부분에서 보면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주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좀 먹어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삶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마저도 없어서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실은 누군가가 나를 통제해주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참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장치가 사라진 삶을 추구했을 때 이 둘째 아들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화랑방탕 자신 재물들을 낭비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의 이 마음,
그는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피곤하고 힘들어질 거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살곤 하는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절 17절에서 보는 이 탕자의 고백은 좀 인상적입니다. 보실까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해석을 보면 다른 번역이나 또 설명들 좀 읽어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좀 제정신을 차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제정신을 차려서 자기 정말 회한이 담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난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열심히 추구하며 살면 뭔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차지 않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모르겠습니다. 술과 여자와 여러 가지 것을 추구하면서 그 마음에 채우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을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살아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공허함,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여기다가 손을 두시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 동료. 이번 설에는 가족 친지들 만나셨을 겁니다. 각양각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오늘날은 더욱더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여러 부류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양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과연 저 사람은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참 만족과 참 평안 가운데 저 사람은 살고 있을까? 무엇이 행복일까?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도 봅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으신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남들이 좋게 평가해주고 우러러보아주면 이것이 과연 그에게 정말 만족감과 행복을 주는 것일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잘 알지만 이상하게 우리의 그 아는 대로 행해지지 않는데, 돈과 명예,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이 자식들도 언젠가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남는 질문은 우리의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이 남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가장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의 이 영혼의 가치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먹고 사는 일 바쁘고 취업에 승진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나중에 생각하죠.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부분에서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정말 시원합니다. 아, 그래, 맞아. 내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그 어떤 것과는 다른 영원한 것.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쉬이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과 지식과 여러 권력, 명예, 심지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자식도, 자녀들도 우리 마음을 정말 이들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도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헛것이 되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기부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영혼의 영혼이 기능을 하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는커녕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정욕, 나의 욕구, 여러 가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짓되고 허탄한, 결국엔 다 쉬이 사라져버릴 것들을 추구하며 속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혼을 두고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영혼, 우리 영혼, 이 텅 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부터 쭉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길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둘째 아들이 거의 죽음에 가까웠을 때,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다고 확신이 되었을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너무나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이 사람에게 참 계산이 빨라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던 이 아버지의 그 무수한 시간들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거짓골이지만 그 아들의 그림자만 봐도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면목 없는 아들입니다. 잘못했어요. 저는 자식도 아닙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죽은 것 같고 결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말씀하셔서 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정말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그 현장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그 흔적으로 남아있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귀신도 그분 앞에 서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연 만물도 그분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신 그 능력 있으신 분, 죄가 있는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지셨던,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셨던 그 예수님,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죽어가는, 정말 영혼이 죽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으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이 시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이 죽어버린 우리에게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신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이 만족과 평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장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복된 길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과 동등 계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직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모르겠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꼭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꼭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참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 우리의 진정 어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머리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시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서도 그분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 이야기도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든 정말 우리 눈에 불이하게 보이고 공유롭지 못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들보다 우리 마음에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온 오늘 분명한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참 의인으로 인정받고 참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